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정말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뭘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복들은 뭐를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만족과 안정됨과 안식, 평화, 이런 게 없으면 전부 거짓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그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음이 안정된 것, 만족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식을 먼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당하는 많은 화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평안, 만족은 뭐를 쫓아오느냐? 믿음을 쫓아오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 절망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하는 사람들은 돈이 무너지면, 그리고 어떤 권력이 무너지면 그 마음에 정말 안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데나 이런 데 보세요. 거기 어디는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사람을 봅니다. 시험 드는 사람 다 사람 보는 겁니다. 왜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너질 때 행복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이 믿음은 뭘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후배 목사가 밴드에다 올렸어요. 에피쿠로스. 신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이 관영한데 신이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신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라고요. 성경적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의지를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인 겁니다.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자들, 구원을 얻기로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내게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게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가 좀 덜 건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강력한 믿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좌측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우측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리치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는 그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이제 지금쯤은 좀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맞춰주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원고 읽으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들은 안 해야 돼요. 갑자기 일어나간다거나, 뭐 핸드폰을 막 띠리리리리리리 한다거나.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가 못돼가지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제가 설교 전할 때 그렇게 뭐 뛰어난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무슨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설교를 담대하게 전하겠죠. 그러나 저는 거슬린 사람이 있으면 믿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어떻게 주냐? 옛다 받아라 믿음이다 이렇게 주잖아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어린아이의 것으로, 성경대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겁니다. 잘 씹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할머니들, 외할머니들이, 전 외할머니 손에 컸어요. 밥을 밤 있죠, 밤을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요즘 그러면 난리 날 거야. 엄마 그렇게 왜 그러냐고. 그때 애들이 건강했다니까요. 그죠? 그거 씹어가지고. 아직 믿음이 어려서 잘 소화가 안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구원의 반열에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개독교,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개목사,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사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성경적 믿음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역사야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습관이 달라요.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세월이 갈수록 이제는 습관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습관이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당장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습관이 당장 생기잖아요. 자꾸 세월이 가면서 진짜 영생을 얻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있죠. 이런 습관들은 다 그 사람의 버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습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습관이 있어야겠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그만큼 많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거기를 자꾸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요전에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살았어요. 간암이 걸렸는데 배꼽으로 막 물이 나올 만큼 복수가 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차피 죽을 거 산에 가자 해가지고 대학교 수련회 했던 데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이 살아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2km 산으로 걸러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나는 물을 퍼다가 그 물을 먹었다는 거야. 이게 생명수,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끼가 낀다는 거야. 참고로 이끼가 끼는 물은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을 생명수로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을까요? 아니면 그 물이 살렸을까요? 그 물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매일같이 한 게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슬기를 잡아다 먹은 거예요. 막 헛개나무도 먹고 막 먹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다슬기가 살린 거예요? 아니면 그걸 먹으면 난다는 믿음이 살린 거야? 내가 볼 땐 그 믿음이 살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면, 사람도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면 감사가 자꾸 나옵니다. 그죠? 근데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밥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법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짜증나고 싫은 사람들에게 밥을 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밥 못 먹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 사랑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진짜 싫은 분들이 있어요. 같이 운동을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10개 중에 7개는 자기가 실수하면서 남 2개 실수하는 걸 못 봐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콩국수를 사고 밥을 삽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밥을 사고 나면 희한하게 마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은 온전하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감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래요? 아니면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셔서 내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그냥 욕 확 해버리고 싶어. 그냥 이럴 때는 이 사람들 있죠, 안 될 사람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매일 문자하고 기도해야 되면 이런 사람들은 지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천만에요. 기가 막히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착각하지 마세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 기도하시라니까요. 요나 보세요. 여러분 안 될 때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고 있냐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할게요. 충청도 말로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기도하는데 지 혼자 배 밑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니까요. 요나가 지금 배는, 내가 다니는 직장은, 내가 하는 사업은, 내 교회는 깨져서 박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잠들어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흔들려 깨우면서 너 왜 그래 자냐고, 너 지금 잠잘 때냐고, 네 신에게 기도하라고,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고 이 교회가 이런 위기에 있고 네가 다니는 직장이 이런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자냐, 네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다니지 말지요. 그죠?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어쩌란 얘기예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교회 다니기 싫죠? 예? 이런 못된 목사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엔 제가 그랬잖아요. 장로 부인이 지랄하고 있다고. 내 일주일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방인,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온 나라가 이방인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단을 섬기는 자들은 다 깨가지고 지들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앞에도 이단들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근데 교회는 이제는 새벽기도도 줄어들어갑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그럼 감사하겠다는 거야. 그거 없어지면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이런 136편은 감사신데 왜 감사하냐 그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됩니다. 김도하 목사 볼 필요도 없고 교회를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볼 필요도 없어요. 장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장로잖아요. 목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시편 136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냐? 여호와 그럽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이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신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상으로 만든 사람밖에 없어요. 시편 43편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의 절반으로는 등 따시게 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복을 달라고 걷다 빈다는 겁니다. 왜 이렇다고 그래요? 그 18절, 16절인가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조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십계명 지난주에 공부했죠. 십계명을 누가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대상이 없으면 열정도 우선순위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계명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대상. 두 번째, 대상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랑이 깊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조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깊어지면 존귀하게 여겨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우리 가운데 이 존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데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누구냐? 존귀한 사람이에요. 뭐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몰라도 참 존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 못 살 때 어릴 때나 좀 이렇게 좀 송구스럽습니다. 배 나오면 뭐 이게 사장님들 이러셔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그런 게 자랑일 때. 그러나 요즘 여러분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내가 돈 있다, 뭐 이렇게 이 자랑하면 졸부라고 놀림받습니다. 요즘 정말 존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많이 가졌지만 표가 안 나고 정말 나라를 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할 줄 알고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거, 말없이 섬길 줄 아는 거, 이게 존귀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섬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죄송스러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한 겁니다. 왜냐?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조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거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주어졌느냐? 아브라함과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에게 줬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욥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죠. 저 교회와 목사님에게 안 보이고 안 들릴 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지혜로 온 만물을 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했죠. 누가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이 에어컨 보세요, 여러분. 이게 휘센인데 이걸 어디서 나온 거예요? 휘센이 어디 거예요? LG 거예요? 14년 됐는데도 몰랐네. 이게 14년 된 겁니다. 잘 돌아갑니다. 이게 국산이 이만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산 자동차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면 욕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 제가 자동차 들어가면 흉기라고 얼마나 놀리는지 막 그 욕을 하는지 몰라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도 오래 갑니다. 10년, 20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저희 외할머니가 88세 돌아가셨어요. 88세 돌아가셨는데 17살 때부터 담배를 태셨어요. 제가 이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담배 피시란 얘기예요? 이게?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신기해. 17살 때 시집 오셔가지고 그 시아버지 담뱃불 붙여주면서 담배를 배우신 거예요. 그 담배가 드셨네. 그런데 말로는 좀 안 좋아져. 치매가 오셨어요. 담배 피시면 치매 올 확률이 높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건 치매 오기 전에 저랑 같이 세례 받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야, 88년 가는 자동차 있을까? 예? 이 몸에다가 안 좋은 거 자동차에다 막 기름 넣어야지. 그것다 물 집어넣어 보세요. 금방 망가집니다. 근데 우린 여 안에 해로운 거 막 집어넣습니다. 나쁜 생각들, 악한 것들, 그리고 술, 담배, 심지어는 마약까지 막 집어넣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또 치료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구가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만 없어지면 150만 년 후에 원상태로 돌아간답니다.
그거 없어지자는 얘기예요? 사람이 온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존층 때문에 조금 노력했잖아요. 뭐 거의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벌써 오존층이 메꿔지고 있대요. 이 자연적으로 이게 메꿔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놀랍습니다. 창조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능력. 또 하나는 지혜예요. 그죠? 지혜 없는 능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꼭 얘기하세요. 이 이상 더 좋을 수는 없다.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 이상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뭘 더 좋은 걸 찾습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게 교목으로 있는 학교가 신사동에 있는데 그 주변에 모든 빌딩들마다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뭐겠어요? 병원이에요. 무슨 병원? 성형외과. 빌딩마다 전부 성형외과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2명은 다 코에다 뭐 이렇게 붙이고 이게 이렇게 하고 얼굴에 막 기부 싸고 이렇게 다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여자가 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같은 공장 출신이야. 예?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만드셨다니까요. 나는 누구 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향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손을 향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 세 번째 10절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냈다. 구속주예요. 구속주. 우리 여러분 이거 지금 출애굽기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이 뭐라고요? 구속. 구속은 뭐라고요? 구원. 구속은 뭐라고요? 출애굽. 세상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뭘 이끌어냈다고 했어요? 몸과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몸은 나오는 것이 쉬운데 그 다음에 마음이 출애굽되는 것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에 변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전부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차라리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도 주여 저 인간은 지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좋게 기도 못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들리게끔 그 원수 들리게끔 이 인간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기 선한 것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회칠한 무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좀 타협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상담을 할 때든지 말할 때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후로 이제 제가 무슨 말하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복받기 원하죠. 그럼 똑바로 알려주기 원하죠. 그럼 똑바로 알려줘도 시험 안 드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다니까. 뭐가 문제라고 똑바로 얘기해줘도 시험 안 드실 거죠. 네. 다 아멘 했습니다. 도장 찍은 거예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막 끌어다 놓으면 돼.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이제는 다윗처럼 주를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면서 죽는 겁니다. 죽을 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나는 온통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구속받은 거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뭐의 하나님께 감사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기업을 주셨다. 가나안 땅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고 그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나는 뭐 은혜 받아야지, 나는 좀 이해되고 설득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돼요. 말씀이란 것은 수술하는 것, 선포되는 겁니다. 저 말씀이 내게 그런가 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내 모난 부분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쭉 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그 백성을 버렸느냐 안 버렸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을 버렸느냐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누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갖고 살아 숨을 쉬면서 밟고 있는 이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평생 동안 땅 한 편 없이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와라,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땅이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 부자 되세요. 영이 잘 되같이 범사가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돈이 있고 땅이 있어도 그 영이 먼저 부유한 인생이 되란 얘기예요, 이게.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땅도 기업이고 장차 주고 하나님 나라도 기업인데, 이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17절부터 그게 지금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고 장차 죽어서 기업을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기업을 줄 때 그 땅을 점거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줄 때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강원도만 땅이었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는 이 땅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땅 때문에 아브라함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7 족속이 살 만큼 부유한 땅이 됐어요. 이들을 내몰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가져야 될 땅에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진멸해야 돼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나안 땅 다 전쟁이 끝났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3곳에 남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가사에서 드릴라가 나와서 음녀죠, 삼손의 눈을 빼앗고 삼손을 죽입니다.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아스돗에서 법궤를 빼앗겨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때 결국 누가 진멸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와서 이 남아있는 블레셋 족속을 진멸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경제 대국인데 지금 1분마다 1억씩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가계부채 나라빚이 3,000조입니다. 왜? 남아있는 불순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제압하는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들이 커져야 돼요. 이건희 다음에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 왜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은 삼성이 아니라 7성, 8성, 그냥 10성, 이런 부유한 자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단지 물질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적 사건은 영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야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것이니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은 내가 머물러야 될 곳,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알고 거기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른 비의 은총, 늦은 비의 은총은 사막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위해 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딘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은 구별하셨다니까요. IMF가 와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는 벗어나야 됩니다. 비껴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지혜나 인간의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 됩니까? 그러면 거기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겠어? 거길 차지하고, 아벨의 실족 속으로 거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싸워서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오늘 조금 시간 가는데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기 용수리에 옛날에 어떤 분 한 번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이 큰아버지가 주지예요. 주지. 멀쩡해요. 37살이야. 근데 딱 가니까 귀신이 들려왔어요. 눈주위가 벌겋고 눈이 벌써 달라.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키가 커요. 여기 아마 그만치 크신 분이죠. 우리 한이보다는 조금 작아요. 크고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난 그때 그게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부인과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그때도 뭐 한 400, 500 번대요. 나 그게 이렇게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돈도 좀 있고, 자기 큰아버지가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신방하니까 이거 예수 믿어 놨습니다 했더니 못 일어나요. 특히 큰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굿하려고 해놓고 뭐 하려고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병원도 얘기돼 있고. 그 내가 얘기했어. 그 설득하면 안 돼요. 다 해보시고 안 되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이렇게 삽니다. 뭔가 바늘 것만한 구멍만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지 뮬러 보세요. 여러분 몇 번 응답 받았다고요? 5만 번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설렁설렁 기도했어요? 안 해요. 조지 뮬러가 앉았던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무 바닥에 구멍이 났답니다. 양쪽 무릎 두 개가 딱 구멍이 났고, 옛날에 그 목사님,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도 앉았던 자리가 구멍이 난 거예요. 방석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크리스찬들 중에 교회가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기도한답니다. 인사가 있대요. 근데 어느 형제가 오늘 안 보여. 그럼 그 형제를 만날 때, 형제여, 당신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는 풀이 자라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는 개간을 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요나는 흔들어 깨워서 네 신에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원인, 내가 다니는 직장의 원인, 이 교회의 원인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룻밤 한번 울며 그냥 불며 한번 밤새 보시라니까요. 주여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아직도 살만하니까. 나라빛이 이래 가다가는 이제는 이게 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어제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비가 와서 편의점을 갔어요. 나는 우산이 3,000원 하는 줄 알았어. 옛날에 3,000원이었거든. 3,000원 했던 게 6,500원이 됐어요. 나라가 빚이 많으니까 이제 이게 누구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머물러야 될 내 기업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주여 내게 말씀 없어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밝히 보고 밝히 듣고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 영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런 기도 버리세요. 그건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있으면 해결돼 주면, 하나님 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첫사랑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종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